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아니했다 그랬었습니다. 사도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후로 6시간 이후로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었습니다. 이거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에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수치, 그 많은 모욕, 고난, 아픔, 고통을 참으시고 마치 묵묵히 정말 양들이 도살장으로 끌린 것 같이 말 한마디 없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그 모습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당할 때도 또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도 역시 우리는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다 제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에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죽음이 앞에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 삶 속에 풍요로운 누림으로, 물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 모든 삶 전체에 정말로 부인하는 그런 삶,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 하는 그 말씀 속에 고난 속에서 받으라고, 그 고난을 예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34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한 구엔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35절 말씀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군인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 후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모습, 그것을 본 자가 증거하니 그랬었습니다.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이 예수는 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 방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환경을 직접 목격한 것을 본 그것을 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참이라 그러셨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너에게 전한 것은 너희를 믿게 함이라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전하든 간에 그 예수, 그 진리는 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요, 직접 버리신 그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오늘 어때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든 간에 확실한다면, 참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자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들음으로써 봄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 정말로 증가하고 그 참이란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우리에게는 어때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뭘 전하라? 진리를, 말씀을, 당신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두고 보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것을 명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1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그 구원의 그 진리를 전함으로써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믿는다고 다 예수 만난 자는 아닙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같이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같은 성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제자라고 같은 제자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만지셨습니까? 반드시 참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두려워 그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드러내지는, 입술로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의 유대의 그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다가는 다가올 그 불이익을 생각할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지만은 입술로는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그 기구는요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그 사내들의 회원에게는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실이 드러날 때는 그 모든 특권이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최고 권력기관이 여러분들 어디세요? 오늘의 권력기관이 어디라고 보세요? 청와대요? 물론 권력기관이죠. 안기부요? 물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국회 안에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을 누린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만큼 누린지 아세요? 제가요 인터넷을 봤으니까 20년도 기준에 가지고 이들이 월이요 1265만 640원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일 년을 계산해 보니까요 1억 5187만 9780원이에요. 이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이 뭔지 아세요? 4급의 보좌관이 2명이 따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급의 그 비서가 2명이 따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급, 7급, 9급 비서가 한 명씩 따릅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 월 600만이 넘는 그 보좌관, 그 비서들이 7명이 따른 거예요. 얼마나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국회의원 배지를 띠게 되고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취해당한 그 결정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에 그것을요 입술로 고백할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실을 드리지 못한 것가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혹시나 그 모든 그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놓을까봐, 쫓겨나갈까봐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뭘로?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많은 걸 누리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큰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 일이 시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를 누리면서,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방법대로 내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본 신삽참배한 그 모습을 보세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참배하면은 살려준다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 천황에게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서 죽어 다니던 거죠. 죽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 아는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은 버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주기철 목사님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당신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택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신은 그 순간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입술로 공개적으로 우리는 시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택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일한 그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그 많은 참모들이, 그 많은 수령과 총들의 방백들이 이걸 고소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도장을 찍어서 선포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때요?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양자택일만이 존재할 뿐 아니라 타협이라든가 그 편법은 여지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뭔가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 어정쩡한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않는 거지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하든지 저 어둠의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같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타낼 곳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저 어둠의 세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를 부인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저 세상들에게 부끄러워한다면, 직장 속에서 부끄러워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고 아버지 앞에 부인하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겁니까?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부인해버린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부인해야 할 거고요, 그분을 시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입으로 우리 삶 속에서.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숨겨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자의 그 정체 공개적으로 그때는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았을 때에 아리마대 그 요셉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위기 속에서는 예수를 시인했었습니다.
요셉은 예전과 달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부끄러운 그 모습, 불이익이나 그 비난 따위의 그 투르한 그 모습은 한순간도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리마의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해하고 핍박자를 전도자로, 약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그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특히 사단의 자녀와 그 종된 자를 당신의 자녀로 종으로 만든 자가 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제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이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십자가, 그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저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예?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기독교,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오늘 처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부인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한 유대인이고 기독교를 대적하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변화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으로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으로 변화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었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예, 저 십자가 때문에 당신은 어때요? 구원을 얻고 참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빌립보 3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의로운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된 것이, 의로운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됐다니까요. 저 십자가로 했다고 말하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지식으로서 정말로 의로운 사도가 됐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십자가로 자랑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리마대 이 요셉 변화된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그랬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방법대로 장례식을 함께 차렸다 그러셨습니다. 유대인의 방법대로 그 몰약과 그 침향을 예수의 시체에 넣어서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종교였대요.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었거든요.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랑 똑같은 조건이었었어요. 예, 부끄러워가지고 낮에 주님 찾아간 것을 부끄러워와가지고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몰약과 이 침량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100리터란 이 양은요,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양의 그 몰약과 침량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양을 지금 예수의 시체에 함께 넣고 장례식을 취했다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볼 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3장 여러분들 그 1절 2절 보시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믿은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자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기 때 그 빛이, 그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잡힐 때에 그 주위에 많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떠나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떠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기가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 선사님 기도할 때도 그 기도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그 사건을 보십시오. 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친 거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하는 그 구인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부대통령이요, 그 가정을 집어보니까 기자가 공개했잖아요. 이 컵 하나도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이었었습니다. 순금. 그날의 부대통령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 저택에 그 컵이요, 다 금이었었어요. 의자요, 다 금으로 샀었습니다. 여러분, 이기가 오니까 피해버리잖아요. 죽을까봐 망명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까봐 망명해버리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떠나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 이하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해 볼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가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어때요?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교회 이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 내가 이 이기 속에서, 현 정부의 이 이기 속에서 폭행하고 저 십자가를 불사르며 파괴하며 정말로 어때요? 폭행하는 우리 지금 이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아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쫓아가서. 이걸 뭐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가 정말 이 이기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저들을 대적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꼭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대하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환경이, 이 이기가 지금 우리는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 애치지요. 미국은 물러가라 그러지요. 물러가 보지요. 당장 우리는요, 전쟁 속에서 저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록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